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부흥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는 스스로 부흥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네. 이 부흥과 비슷하게 쓰는 말이 있는데요. 대각성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미국 역사 중에 큰 부흥이 있었는데 First Great Awakening, Second Great Awakening 이런 말을 쓰는 때가 있었습니다. 이 Awakening이라는 말도 쓰기도 하고요. 또 새롭게 된다는 말로 Renewal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부흥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Revival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부흥이라는 말 우리 되게 많이 쓰고 또 그 부흥 되기를 원하는데 과연 부흥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부흥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있잖아요. 이 Earl Cairns라고 하는 이 미국의 부흥 역사를 이렇게 전공하는 역사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부흥을 이렇게 정의하는데 되게 동감이 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그들의 영적인 침체의 위기에서 회개하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 더 역동적인 영적인 삶과 복음 전도와 사역을 하도록 회복시키는 성령님의 역사다. 되게 동감이 되시죠? 제가 한번 영어로, 발음이 그렇게 좋지 않지만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The work of the Holy Spirit in restoring the people of God to a more vital spiritual life, witness and work by prayer and the word after repentance in crisis for their spiritual decline. 예, 굉장히 동감이 됩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부분은 이거 같아요. 부흥이 시작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있어야 하는 사건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영적인 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각한다.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부흥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리시려고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현재 상황을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죄를 알려주신다는 말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하십니까? 때로는요, 우리가 읽고 있던 성경 말씀의 그 구절이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악을 경고하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요, 과거 읽었던 성경 말씀이 문득 기억이 나서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거 잘못된 것이구나 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나에게 직접 겪고 있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 이렇게 하는 것 아니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겪었던 일이 바로 이런 일들이죠. 혹은요, 다른 지체들이, 나를 보고 있는 다른 지체들이 알려줍니다. 또 때로는 이런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경험할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부흥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진짜 대각성을 내 개인의 영적인 길 안에서 경험하기를 원한다면요, 이런 일이 벌어질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이 경고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일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가끔씩 이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이런 반응을 봅니다. 이 설교는 나 들으러 가는 설교다. 이런 반응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반응할 때마다 두 가지 상반된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는 안 좋은 결과고요, 하나는 좋은 결과입니다. 안 좋은 것은 뭐냐면 오늘따라 우리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쓴뿌리가 많이 박히고요, 미움이 생깁니다. 그리고는 별로 안 좋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좋은 그런 결말은 무엇이냐면요, 이것은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개별적으로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 삶 가운데 계속해서 매일매일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목회자로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개인적인 삶 가운데 매일매일 매 순간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의 영적인 침체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지를 자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되려면요, 가장 필요한 것이 겸손함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이 필수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11월 4일, 5일에 부흥회가 있어요. 여러분 이날을 꼭 기억하시고 꼭 참석할 수 있기를 격려드립니다. 물론 한 번의 이벤트가 우리에게 항상 부흥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매 주일마다 주일 예배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매일 성경 읽기 하실 때에 그 성경 말씀의 그 메시지가 수요일마다 수요 말씀 교제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님의 그 메시지가 또 혹자는 새벽 기도회 때마다 들려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또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 하면서 서로 간에 역사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와 더불어서 부흥회에서 전해질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우리의 영적인 침체를,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경고할 때에 우리가 그 앞에 겸손하게 반응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개인의 부흥도 일어날 것이고 우리 전체의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원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겪었던 사건은요, 진짜 그야말로 부흥 사건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개인의 대각성 사건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흥 집회했던 것과 똑같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기근 때문에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갔습니다. 근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것이 내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너의 영적인 실체라고 지적을 하신 거예요. 애굽에서 말이죠. 자기 아내 사라를 빼앗겨 버리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지금 가나안을 떠난 것이 너의 영적인 침체였던 거야. 이교도였던 바로 왕이 너무나도 너그럽게 자기를 대합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너 가나안을 떠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한 결과였어 라고 말씀하신 거였어요.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경고를 어떻게 반응합니까? 애굽에서 쫓겨났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네게브 사막지대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베델과 아이 사이 그가 처음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곳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부흥과 영적 각성을 애굽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에요. 3절부터 4절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베델과 아이 사이 산지 지대, 이곳에서는요 세겜을 지나서 가나안에 왔던 그가 이곳에 처음에 장막을 쳤던 곳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곳입니다. 근데 이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아브라함이 똑같이 그가 과거에 쌓아놓았던 그 제단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이거 무슨 말인 거니? 그가 처음에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내가 이제 이곳에 정착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텐트, 장막을 쳤을 때 그 마음을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이 부흥과 대각성을 경험한 이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머물고자 결단한 그 아브라함의 결단에 대한 검증과 시험의 위기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각성 이후에 테스트가 이어진 거죠. 아브라함의 그 부귀, 아브라함의 그 대각성이 정말인지 아닌지에 대한 어떤 검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정말 예상치도 않았는데 굉장히 많은 재물을 얻어서
돌아오게 되었잖아요. 사실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기 아내를 팔아서 얻은 것이죠. 더 부끄러웠던 것은 바로왕, 이교도 바로왕이 너그럽게 그것들 또한 돌려받지 않고 그대로 보내줬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수많은 가축을 얻게 된 아브라함 일행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또 다른 위기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지역에서 가축을 기를 만한 땅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자체가 좁아서가 아니고요, 그들이 가축을 기를 만한 장소가 부족했다는 뜻이에요. 이번에도 이 가나안 땅이 문제였습니다. 지난번에도 가나안 땅이 문제였잖아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기근이 든 가나안 땅이 문제였던 것인데 지금도 가나안 땅이 문제예요. 그들이 가축을 기르기에 넉넉하지 않은 가나안 땅이 문제가 된 겁니다. 아브라함의 가축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아브라함의 가축과 롯의 가축을 같은 초지에서 기르기에 공간이 부족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둘 사이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7절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그것은 이미 가나안 원주민들, 가나안 사람들, 브리스 사람도 거주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이 이미 좋은 초지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는 초지에서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가 그 가축을 쳐야 했던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게 원래 주민들과도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또 그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생겨버린 것이죠. 이게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위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번에는 이전과는 다르게 행동합니다. 지난번에는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가나안 땅을 밟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아요.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거 한번 넘겨주실래요? 가나안 땅을 떠나지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아브라함의 마음에는요, 이 가나안 땅을 떠나려는 선택지가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쭉 읽어 나가시면요, 혹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요, 이 아브라함이 제시한 선택지 안에 가나안 땅의 동쪽 경계를 넘어서는 요단강 동편 평야도 포함된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기가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이곳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북쪽 한 10마일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여기가 베델과 아이 사이입니다. 지금 가나안 동쪽편은 요단강 동쪽편을 말합니다. 요단강이 가나안의 동쪽 경계예요. 이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롯이 제시했잖아요. 좌 아니면 우. 그런데 아브라함이 좌우를 제시했습니다. 근데 롯이 선택을 하기를 요단강 동쪽 평야를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아브라함이 좌우라고 제시한 그것 중에 그 하나가 요단강 동쪽 편 쪽이 아니었겠느냐라는 오해라는 건데, 이것은 오해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제시한 좌측이나 우측은 모두 다 가나안 땅 아니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롯은 베델과 아이 산지에 서 있습니다. 예루살렘 북쪽 10마일 거리에 베델과 아이 사이의 산지예요. 여기에 서서 동쪽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좌우를 이야기합니다. 여기를 쭉 자른 단면이 예루살렘 쪽에 있었던 것이죠. 예루살렘 쪽에서 동쪽을 바라봅니다. 예루살렘 동쪽을 바라보니까 요단 계곡이 보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축소해놓기 때문에 경사가 가파르게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단 계곡이 넓게 보이는 쪽이에요. 이쪽을 바라보면서 좌우를 제시한 거예요. 이 요단강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흘러 내려오죠. 예. 이곳이 저지대 계곡이면서 넓은 평야 지대였던 것이고 요단강이 있기에 물이 아주 풍부한 지역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시한 두 개의 선택지는요, 좌측 우측은 가나안 땅 아니었던 거예요. 밖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입장에서 좌측은 세겜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북부 가나안 지역을 말합니다. 세겜은 마운트 그리심 산과 에발산이 있는 곳이에요.
이쪽 중심으로는 가나안 북쪽 지역으로 가나요. 아브라함이 제시한 우측편은 헤브론을 중심으로 한 가나안 땅 남부 지역. 그런데 롯은 무엇을 선택하는 겁니까? 롯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요단강 평지 지역, 가나안 동부의 접경지대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라볼 때에 동쪽을 바라보면 이 넓은 요단강 주변의 계곡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넓게. 그것을 롯이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접경지대는 위험하잖아요. 지난 주일날 우리 본문에서도 봤잖아요. 남부 접경지대 네게브 사막은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떠나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왠지 롯의 선택이 불안해 보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애굽 사건을 통해서 부흥을 경험한 겁니다. 자기의 문제를 인정하게 되었고요. 이제는 더 이상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기로 결단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대각성의 결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겠다. 이것이 어떻게 나타난 겁니까? 이제 가나안 땅 안에 내가 머물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 증표로 가나안의 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좌우의 선택지를 롯에게 제시했던 거예요. 이런 믿음의 확고한 결단 이후로 아브라함의 삶의 변화가 생깁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이런 지금 시험이 왔을 때에 애굽 부흥회를 통해서 그가 결단한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 일을 대처해 나갑니다. 롯에게 좌측이든 우측이든 먼저 선택할 권리를 줍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그 집안의 제일 우두머리 리더로서 자기가 먼저 선택을 해도 그 당시 문화권 안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 안에 있다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애굽 대각성 집회의 결과가 바로 이것이었던 거죠. 애굽 부흥의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약속만 붙들겠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이제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안에 있는 것이라면, 내가 머물러야 할 그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여쭤봤습니다. 여러분이 지켜야 할 그 자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떠나지 말아야 할 그 자리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물리적인 자리만을, 위치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유로운 마음으로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 위기를 해결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안타깝게도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죠. 아브라함이 제시한 선택지가 아닌 다른 것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롯이 이 선택을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한 겁니다. 가나안 땅 동쪽 접경지대, 요단강 중심으로 물이 풍부한 지역. 이 롯의 눈에는 이곳이 어떻게 보였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우리 다 같이 10절 봅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요, 눈을 들어 동쪽을 쭉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동쪽을 바라보니까 다시 지도 한번 보이실래요? 여기서 동쪽을 쭉 바라보니까 심지어 이 아래쪽까지 보여요. 소알은 여기에요. 사해 남쪽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 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롯의 눈에 이것이 어떻게 여겨집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라고 여겨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만큼 풍부해 보였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뒤에 또 다른 문구가 붙습니다.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애굽 땅과 같았다. 이거 왠지 부정적인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여호와의 동산 같아 보이지만 그곳의 영적인 실체는 애굽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처음 읽었던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은 부정적인 곳이었습니다. 그죠? 막 애굽에서 쫓겨나온 아브라함에게 애굽은 또한 실패의 장소였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실패를 완전히 바꾸어서 대각성과 부흥으로 바꾸긴 하셨지만 여전히 애굽은 그가 가지 말아야 했던 곳이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롯의 이 결정이 바람직한 결정이 아니라고 창세기 저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창세기 저자는 이 말씀을 더합니다. 12절 13절이에요. 12절 1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물렀던 반면에 롯은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소돔으로 이주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비교하고 있죠. 그런데 소돔은 어떤 곳이라고요? 여호와 앞에 악하고 큰 죄인들이 있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머물러야 할 자리를 떠난 사람들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죄인들의 삶의 모습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게 된다는 겁니다. 죄인들의 삶의 모습에 점점점 동화되어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전에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요, 무슨 기준으로 롯이 이런 선택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롯의 기준이 과연 무엇이었냐 하는 겁니다. 롯의 기준은요, 아브라함과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준이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그 기준이었는데, 롯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롯의 기준은요,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나에게 편안하냐, 이것이 그 기준이었어요. 여러분, 롯은요, 아브라함과 애굽에도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겪었던 그 부흥을 직접 봤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부흥을 거기서 맛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롯의 결정의 근거는 여전히 자기 이익이었던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요, 비록 터프한 지역이긴 하지만 여전히 가나안 땅에 머무는 그 결정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상황은 여전히 터프하죠. 가나안 땅에 원주민들이 있잖아요. 그들과도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겠다는 그 결단을 지켜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롯과 똑같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그 좋은 기회를 거부한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어울리는 장소가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눈앞의 기회와 이익을 버리기로 결정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손을 뻗기만 하면 잡을 수 있는 그 이익을, 내 눈앞에 있는 그 이익을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 이익을 포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랬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눈앞에 펼쳐진 그 기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됨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과감하게 포기를 한 겁니다. 아예 눈길도 주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는 단 두 가지 선택지, 가나안 땅 안에서 좌측이냐 우측이냐, 북쪽 가나안 지역이냐 남쪽 가나안 지역이었냐 라는 선택지만 있었던 것입니다. 애초부터. 그랬더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 번 더 그를 불러내셨을 때 하셨던 그 약속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부터 17절을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게 무슨 약속입니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영원히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시겠고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후손을 주시겠다 약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어디로까지 연결되는지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 약속은 예수님의 초림까지 이어지는 것이고요. 이 약속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원한 구속 사역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이 약속을 재확인받은 아브라함은요, 헤브론으로 이사합니다. 그가 롯에게 지시했던 우측, 그러니까 가나안 남쪽에 기거하기 위해서 그곳에 머물기 위해서 이동한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18절 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요, 이곳에서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곳은요, 마침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는 제단이 있던 곳이에요. 마므레 상수리 숲을.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예, 가나안의 신의 제단 인근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쌓고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결단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제 절대로 이곳 가나안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들과 부닥쳐야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의 믿음의 결단을 보여주는 예배였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모두가 이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이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대각성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애굽 부흥의 애굽 대각성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나의 신앙의 실체를 인정해야 돼요. 그러려면요, 여러 모양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겸손하게 반응해야 되며 그 말씀이 경고하시는 나의 죄악과 나의 실수와 나의 한계와 나의 문제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겸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부흥인 거예요. 이것이 대각성입니다. 나의 부흥은요, 다른 지체도 살려냅니다. 나의 대각성은요, 다른 지체도 살려낸다는 거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부흥을 경험한다면 이 부흥을 통한 나의 결단과 헌신을 지키고자 하게 되겠죠. 그럴 때 많은 시험과 시련이 분명히 올 겁니다. 이 부흥의 결단을 확인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요, 이 부흥의 결단을 지키려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의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셨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우리를 넉넉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 결과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모이는 예배도, 우리의 가정에서 예배도, 우리의 삶의 예배도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이것이 부흥 사이클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부흥 사이클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부흥을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부터요, 주일 예배의 메시지를 꼭 마음에 담으십시오. 오늘부터 매일 성경 읽기 할 때 그 성경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수요 말씀 조절 시간에 전해지는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의 메시지를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하면서 서로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과 메시지를 여러분의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계속해서 이 영적인 대각성과 부흥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부흥을 경험하다가 우리 가을 부흥회에서 전해질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반응할 때에 우리의 부흥은 꽃을 피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지금부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매일매일의 부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